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바울의 명령을 들음과 동시에 그 이고니온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발도 없던 그가 자기 발로 그대로 벌떡 일어서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 작은 동네에서 그 안진뱅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어다녔던 그 다리가 없는 안진뱅이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대로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겠습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신이 내려오셨다 하여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풍채가 적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부르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바울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신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바울은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지난주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똑같이 피덩이로 태어났고 너희와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누워야 하는, 그러다가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그들의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돌변하여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바울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아예 죽은 것 같아서 질질 끌고 동네 밖에다가 그저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바울을 던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이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 바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어제 일어났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실 18절에 있는 사건과 19절에 있는 사건은 갭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섬기려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19절에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오늘 초인에 따른 말은 꾀하여,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기까지 쳐버린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병든 몸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무려 180km나 떨어진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쫓아버렸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동남쪽 45km 떨어진 바로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무려 180km 더하기 45km면 오늘 같은 교통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려 225km 되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석 주 내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바울에 전해지는 복음에 마음을 열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서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을 어떻게 충동질을 했는지,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오히려 바울의 말보다 그 처음 만난 유대인들의 말을 더 신뢰하여 바울이 전하는 것은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돌을 들어 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도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돌로 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목사님 가방 들어주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잘 서빙도 하고 도움을 주던 처음에 가방을 들어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해서 내 가방 제일 먼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목사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저분이 언제 또 돌변해서 이은세 목사 물러가라 피켓 들고 데모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 중에 있는 우화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루스드라의 바울을 통해서 바울 같은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인 그 복음을 들은 사람도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을 죽기까지 때렸다는 말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돌변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충동질을, 선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 22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로 이 충동하다, 이 페이도는 선동했다, 설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로 설득을 했는지, 어제까지도 순종하고 어제까지도 신봉하던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기까지 쳤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고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또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 귀신을 힘입어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이 되려면 귀신이 들려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말 중에 접신한다고 하잖아요. 에? 접신. 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고 18살 애가 접신이 되니까 할머니 목소리로 나오면서 자기보다 한참 위인 엄마뻘 되는 사람한테 이해하십시오? 야 이년아 이럽니다. 네. 그러면서 할머니 소리하고 내가 네 할머니야? 그러면서 신이 들어와가지고 네. 여러분 어차피 복채 낼 거 제대로 접신한 무당 가야지 접신한 척하는 가짜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접신을 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점을 쳐준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내 과거를 안다고 해도 귀신은 겨우 내 과거밖에 몰라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셨고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어떤 점을 쳐서 신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결국이 들어있어요. 그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몇 번을 만나게 되면서 심히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뒤에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을 쳐줘가지고 받은 돈으로 먹고 사는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던 것을 사도 바울이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어 이제 온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했던 원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다가 관가에다 이상한 헛소문을 낸다고 우리를 선동한다고 소문을 내서 또한 관리들은 그 한쪽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몹시 쳐서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득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자, 왜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던 아이가 고쳐지고 치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여자가 귀신에 놓여서 정상적이고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오는 당장에 오는 이득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여인이 귀신에 들려있다가 귀신에 놓여서 여러분 온전해지는 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돈, 자기 배, 자기 이득만 취하는 이 사람들. 그 후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 와서 거기 와서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그 신전을 은으로 은실로 만들어서 짠 신전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은실로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을 깎아서 모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대신 빌면 풍요로워지고 자식 많이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이 돈을 벌어먹던 세공사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수입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 세공장이 데메드리오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자, 한번 봉독합시다. 즉 더메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은장색입니다.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업이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그리고 29절에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데미 신이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던 것이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은실로 만든 아데미 신전을 만들 때 그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데미 신을 믿을까요? 엉터리라는 것을 모를까요? 내가 내 손으로 신을 만드는데? 여러분, 만든 자가 위대해요? 만들어진 자가 위대해요? 에? 내가 이것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깎아서 만들었어요. 얘가 위대해요? 내가 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거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진실로 믿지도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돈벌이, 먹고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는 말은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과 설독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헬라의 신화 속에서 숭배하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로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면서부터 그들의 이득이, 소득이 막혀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무엇으로 설득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권을 건드린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보았던 이득, 바울이 와서 전해서 제우스 신전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손해를 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로 꿰어서 가문이설로 바울은 너희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계속 바울을 쫓다가는 너희들은 굶어 죽게 될 거야. 지금 흉악범에게 너희들이 꿰인 것이다. 듣고 보니까 사람은 생각은 잘 봐요. 잘 들어요. 사람의 생각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득이냐 손해냐로 반드시 생각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자기 이득대로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 해도 자기 이득이 가는 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조금 바뀌었을 뿐 결론은 자기 이득으로 생각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변하여 바울을 친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내게 오는 이득, 손해, 그래서 쉽게 예수를 버리고 내 이득을 선택한 거예요. 자, 바울을 돌을 들어 치게 됐다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이전에 그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내 이득을 선택하는 순간, 내 이득에 집착하는 순간 예수를 돌로 쳐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 믿음과 나의 이득 앞에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앞에 오는 이 엄청난 이득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이었던 3년 동안이나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득? 보여지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은 30, 보여지는 이득 앞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국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비극은 오늘날도 재판되고 있고 루스드라에서도 재판되고 에베소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재판되고 있고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핵심은 뭘까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살았던 이득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 절 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있고 손해도 봐야 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단절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때로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결국 어떨 때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시간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문을 닫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시간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얼마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가 한 시간 동안 벌 수 있는 돈 그걸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도.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아픔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를 계속 믿다간 어쩌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 손해볼 수 없는 사람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르스드라 사람들처럼 자기 이득 앞에 돌을 들어 쳤던 사람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십시오. 또한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들, 내 속에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들,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드려야 할 때도 옵니다. 오늘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예배소 사람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돌을 들어 자기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말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단지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 믿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떤 손해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문득문득 이득과 손해 앞에서 이득을 선택합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 예수님마저도 버려서라도 내게 오는 이득을 선택하는 악하고 간교한 간사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루스드라에 순동당하여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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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진실로 말입니까? 아멘.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손해보는 현장에 내가 서 있어도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이 마음이 진심이기를 기도하며, 주님, 나 어떤 손해가 와도 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그 귀한 말씀, 이거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주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